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1장 속에 바울 속에 지금 큰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갈 건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자기가 사역했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늘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고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연보하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우러 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개척된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인들의 연보 헌금을 받아서 일곱 사람과 또 누가와 바울이 동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을 지금 알고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교회를 섬기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괴로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이 그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저 유럽 땅 끝에서 지금의 터키 땅 왼쪽을 뺑뺑뺑 돌아서요, 중간쯤에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에 들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 도시, 그게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의 장로님을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장로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그죠? 그리고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될 것,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별을 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거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거기서 밀레도에서, 그죠?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직행해서, 그죠? 고스라는 곳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지금의 터키 땅 왼쪽을 돌아서 더 내려가서 이튿날 로도라는 섬에 아니고 항구에 이르러 거기서 또 바다라라는 곳으로 또 가서 하는 것은요,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거기 고스라는 곳이나 로도라는 곳이나 바다라는 곳은 여러분 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완행배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항구에 갔다가 또 내려주고 또 거기서 사람 태우고 또 여러분 그 옛날 완행 버스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완행이란 말입니다. 직행이 아니고 없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짐하고 짐승하고 막 이런 걸 실어 가지고 배가요, 중국에 있는 그런 그
화물차도 되고 사람도 싣고, 옛날에는 우리는 장에 다니는 장차 그런 거 보면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막 화물 칸에다 사람 싣고 그래 가죠. 그래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막 이래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예, 지금처럼 우리가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데 지금보다 더 멀리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또 계속 갑니다. 항해를 합니다. 가다가 구브로 키프로스, 여러분 그것은요 터키의 남쪽입니다. 지금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지 않고 바라보는데 그 섬이 어느 쪽이냐 하니까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오른쪽으로 항해하고 남쪽으로 배를 꺾어서 내려오죠. 왼편에 두고 수리아 거기다가요. 지금의 여러분 터키의 지진난 안티키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안티키아 지진 났다 했죠.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지금 레바논 들어보셨죠? 레바논 그죠? 그 두로에 상륙을 하니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다 왔습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그리고 두로에 내렸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 1회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거기 쳐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딱 만나자마자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박되고 옥에 갇히고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요. 성령이 감동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어느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요. 사명을 받았죠.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면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아프리카의 땅에 가면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죽음도 무릅쓰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가면 여러분 거기 가면 바울이 고난 받을 것을 알고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바울 선생님을 아끼는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도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교회에 막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집사님 좀 쉬어가고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게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본인은 지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을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도요 아끼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여러분 이해하고 분별해야지 들어가지 말라 그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고요. 바울은요 또 자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을 아껴서 하는 말이니까. 5절 보세요. 이 여러 날을 두로에서 지낸 후 우리가 또 떠나갈 시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두로 성 밖까지 나와서 전송을 해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특별한 권세나 권위가 직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죠.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야 여러분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낌을 받고 대접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요 어디 가서도요 사랑과 존경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 세상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 없으면 사랑도 존경도 여러분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가진 건 딱 하나 있는데 뭐이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것이요 여러분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날 때에 그들이 그 처와 자식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한 것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잘 감당을 하십시오. 그리고 바울도 그래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혹시나 그 가서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작별을 한 후에 우리는 다시 배에 오르고 어디로 가는?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그죠? 가이사라가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죠?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랑받겠다 그런 사람은요 잘못된 길이죠. 그죠? 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더 있게 되었다. 두로 밑에 있는 돌레마이 악고라고도 합니다. 옛날 이름은 악고라는 곳이에요. 그 우리 같으면 포항처럼 여러분 톡 튀어나온 곳입니다. 지도에 보면 꼬리처럼 튀어나온 그쪽 지역이 악고라는 곳인데 거기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그들과 안부를 묻게 되었다. 자, 이튿날 그 악고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여러분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했죠.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는 바닷가입니다. 그죠? 지중해 바닷가고 거기서 육로로 이제 오른쪽으로 더 올라오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까지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는 항해하는 지도도 우리가 지도지만 문제는요 지금 좀 전에 두로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같은 얘기를요 이제 지금 여기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요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요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했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마차 타고 내려가는 구스 내시를 따라가면서 그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마차 따라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 가서요 마차를 세우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구스 네시가 여러분 마차에서 흔들흔들 하는 데서요 성경 이사야를 펴갖고 읽는 중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궁금해하는데 빌립이 따라붙었습니다. 성령이 따라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요. 당신이 읽기는 읽는데 그걸 깨닫느냐 하니까요.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서를 풀어서 해석을 해 주었더니 그분이요 구스 네시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물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세례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주고 홀연히 그냥 또 이 빌립이 사라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네시가 내려가서요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한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그 빌립에게는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처녀고 예언하는 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왜 그 얘기를 적었느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환난 받는 일 그 일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4명의 딸이 다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그 집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 여러분 예언하는 자라 해놓고 거기 끝을 냈는데 뭐라고 예언했겠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거 예언해 줬다. 그 말이죠. 그죠? 그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 여러분 두로에 가니까 두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해요? 들어가지 말라 해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누가 선교사로 가려 하면요 그 위험합니다. 이 사람도 위험하다 하고 그죠? 저 사람도 위험하다 하고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험하다 그래. 그러면요 마음이요 잘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위험한갑다. 가면 안 되는갑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빌립의 4명의 딸이 다 시집 안 간 처녀인데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선생님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래 얘기했을 겁니다. 또 보세요. 10절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그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그도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천하가 다 흉년 들리라 하고요 예언해가지고 그대로 됐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유명한 한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예루살렘에부터 일부러 찾아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바울 선생님이 왔다 하니까 내려왔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한 사람이 7 집사하고요. 누가하고요. 바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은 오자마자요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바울은 말해서 안 들으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이 예언을 해주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해주도요. 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해도요. 그걸 바울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그래야 돼요. 믿음이 누가 뭐라 하면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흔들흔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1번 그리고 다른 일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지. 교회를 섬기는 걸 등한히 하고 딴 데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이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 옆에 사람이 여러분 성령으로 한다 해도 예언을 해도요.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하면요. 교회를 섬기는 게 1번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게 1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뭘 맡았다 하면요. 여러분 다른 일은 못해도요. 여러분 교회 일은 하고 다른 일은 하든 안 하든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돈을 좀 더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그런 그 정도지. 여러분 다른 일을 막 많이 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피곤해 죽겠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요. 명심을 해야 돼. 바울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피곤해도요 그 일은 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 일을 하나 딱 찾아야 돼. 전도하는 일 하면요,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전도하다가 죽어버려, 순교해버려. 그러면요 천국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 벌다가 죽으면요 그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을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은요 어디에 목숨을 걸었죠?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성령으로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길박이 있다 해도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데도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잡혀서 죽으면 안 됩니다. 아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걸 뛰어넘는 그리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래 이 사람은요 11절 보세요. 아가보라는 사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서 탁 빼. 선생님 바지 그 위도 걷어보세요 하는 위를 걷었더니요 선생님의 이 가죽띠 지금 같으면 허리띠를요 풀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그렇죠? 바지 내려갈 건데.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허리띠를 빼가지고요 선생님 잠깐 봅시다 이래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요 자기 손 두 개를요 이렇게 묶어.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예조입니다. 예조.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풀어서 잡아매고 말하기를 선생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같이 이 임자의 띠를 길박하여 이방인의 손 거기다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조를 보여줬죠. 그러면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빌립 집사의 딸도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요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누가 가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이나 여기 22장 뒤쪽에 넘어가면은 바울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받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22장 21절 한번 보세요. 뒤쪽으로 가서 여러분 거기 22장 7절 한번 볼게요. 7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7절 내가 땅에 엎드려 소리를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한 나를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당신은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말은요 제가 무엇을 그러면 하고 평생 살아야 됩니까? 응급결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내 평생에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얘기해 주죠.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인정 안 해줘. 그래서 바울 너는 사명이 뭐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너를 세웠다.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고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20장
20장 24절로 한번 다시 가봐요. 20장 24절. 20장 24절. 거기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사명 있죠. 그죠?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했더니 너는 멀리 이방인들을 가서 구원하라. 이방인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던 욕을 일편단심 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그게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거 하나를 딱 정해야 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 원래 본문 21장 12절 보세요. 21장 12절. 우리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권해. 계속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자기를 아끼고 말하니까 오해한 건 아니고, 여러분 가지 말라 하면요, 성령인데 또 바울에게 주신 사명하고요 부딪혀요. 바울은 가야 되고, 그죠? 그게 사명이고, 성령은요 가면 환난 당합니다. 근데요 13절에 바울이요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고, 그 상이 아니고요 약하게, 울면요 사람이 약해지죠. 그래서 약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바울이 딱 결론을 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길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 그죠? 사명을 탁 받은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을 찾지 않으면요 자꾸 여러분 옆에 사람 따라 시장 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장보러 옆집 사람이 가니까요 할 일 없이 장보러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옆집 사람이 장보러 가도요 자기는요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니까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바울이 가지 말라 하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들도요.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 각오했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여러분 이제 권하는 것을요 가지 말라 하는 걸 끝쳤노라 하고요 일단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얘기해야 안 해요? 이제 안 해야죠, 그죠?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바울이 죽을 것도 여러분 어디다가 사람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이걸요 결론 냈다는 겁니다. 저도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걸 떠나야 하나님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돈 버는 거는요 벌리면 벌리고 안 벌리면요 안 벌리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에다가 목숨을 바치고 거기다가 방향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흐트러져서요 자꾸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생명이든지 뭐든지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돈이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돈 있는 사람 보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막 교회에 충성해야 됐다 그러면 잘못하면요 엉뚱한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 주신 일을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이 일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요 교회에 딱 쳐다보고 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요 공급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바울이요 내 목숨은 어디다 바친다고요? 주 예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든지 결박당하든지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 하니까요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함을 받지, 바울이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14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행의 채비를 꾸려서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죽을 건데 그죠? 환난 당할 건데 따라가요. 이건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목숨을 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니까요 따라갑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부터 제자된 구브로 사람 나손에게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나손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머무는 그 집을요 내놓은 사람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 대로 그래 살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상 봐가지고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결단을 먼저 하고요. 일을 보면요. 일이 보여요. 요 교회에도요.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일이 보여. 교회에 왔는데도요.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늘 그냥 구경꾼이에요. 교회에 뭐 하나 보자. 그냥 와가지고요. 보고 그냥 가. 그리고 먹고 그냥 가. 그리고 여러분 설거지 한 번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따라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있는데 이게 상입니다. 이걸 버리면요 상이 없어요. 피해가면. 그런 사람들은요 보면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바울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죽을 끝도 각오하였노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바치든지 시간을 바치든지 돈을 어디다 바쳐야 되는지 방향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 교회가 뭘 원하고 있는지 거기에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사람들이 성령으로 해도 그게 바울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또 성령으로 해도 사랑으로 해도 근면을 해도 자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어디다가 바쳐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그런 걸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복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